반갑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보냅시다.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한국의 현실은 풍요 중독 사회에 걸려 있으며 풍요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배고픈 사회에서 분노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기회의 공정성 칼날이 사회의 정의가 되어 기득권층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한국 사회는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거의 억압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도전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대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국제화와 다양성, 포용성을 존중하면서 환경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동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내놓으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정함으로 이루는 자리이타의 실행입니다. 동포들끼리 자리이타로 감화를 받게 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며 개인과 개인은 사랑하고 가정과 가정은 친목하고 사회와 사회는 상통하고 국가와 국가는 평화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대 정신은 바로 공정함으로 이루는 자리이타의 사회이면서 그 주체는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여러 통계를 바라본다면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선진화로 가기 위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회관계망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나라의 평균은 91%의 안팎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또 최하위 80%입니다. 10명 중 2명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보다 덜 심각한 영국은 이미 5년 전 2018년에 신규 내각으로서 외로움부 Minister for Loneliness를 만들고 장관을 임명하여 정서적인 측면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서 그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 예방 등까지 정책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활용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웃과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역량과 관심 분야를 활용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분들은 건강상담센터나 지원그룹 등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새겨보면 보통 인간이라면 당연히 다 함께 살면서 누려야 할 일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한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딸의 케어에 너무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보호자는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관장님, 언젠가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절박한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분을 저는 사회복지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 도왔어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군이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 직장과 대학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자녀를 두고 황당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장이 되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길 겨를이 없어서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기 환자 수준 정도로 많아진 사람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또 처방약에 의지하여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 힘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겪은 과거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사를 경청하는 것은 최고의 독서이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만 바라보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처지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 그 사람의 처지를 알고서부터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 50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실천을 하신다. 대자대비하신 위력은 힘들어하는 인간을 향한 눈물이며 인간을 살리기 위한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실행을 놔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저는 산회가를 부를 때마다 저의 마음은 항상 새롭게 절절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스카우트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밥 먹듯이 선서를 제창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절실하게 가지고 입으로도 떠들고 행동하면 진리 부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립과 회복을 생각하게 하는 동물 세계의 한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교무가 수계 농원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소 한 마리가 먹이통에 사료를 먹은 후 고개를 울타리 사이에 걸려 빠지지 못한 채 밤새도록 몸부림치다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응급구원을 위해 동료와 함께 달려가 그 걸린 끈을 풀고 고개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소의 목줄기에 주사를 놓기 위해 저에게 소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힘있게 누르라고 하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그 소는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장면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 울타리에 있던 10여 마리의 소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차례로 그 소에게 다가와 자기의 머리로 누워있는 소를 문지르고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음메!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이제 괜찮아, 일어나! 소가 소에게 전하는 말이 제 가슴으로 들렸습니다. 아, 축생인 소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데 나는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저 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의 눈물을 멈추게 한 것은 다음 광경이었습니다. 그 소는 벌떡 일어나 떨어진 소들에게 달려가 그 무리에 섞여버렸습니다. 조금 전 그 소가 어떤 소였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됐다! 함께 할 수 있으면 회복이다! 제가 지금에 와서 17년 전의 소의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여행이 아닙니다. 그 추억으로 오늘 또 저는 늘 새롭게 나의 삶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시간, 공간처럼 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는 다른 것과의 관계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인간과 인간의 사이, 인간관계라는 사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나와 타인이 서로 돕고 살리는 관계를 맺고 유지가 될 때 좋은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산업공상의 생활 강령으로 나타나는 직업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동포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동포 보훈의 결과로서 말씀하신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감화를 받게 되는 세상은 결국 사람을 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낙원 세상을 만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처럼 타인과의 공존이 어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고 개인의 삶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공존과 공생과 공영의 길을 나아갈 수 있나요? 나와 타자와의 개별성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없는 반문이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타인을 알지 못하면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찾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질문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그 답을 확고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갈증이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갈증까지 느낄 때 얻어지는 그 한 모금의 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 생명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성자의 깨우침과 가르침은 가장 큰 고민으로 뭉치고 뭉치면서 이를 어찌할꼬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의 실행은 바로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커다란 묘방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5세기 중국 공자의 제자인 묵자는 무감모수 감어인이라고 하는 금어를 말했습니다. 물에 비치면 자기 외모만 보게 되지만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의 인간적 품성이 드러난다라는 인문학적 메시지입니다. 이 묵자의 금어는 본래 오나라의 부차와 또 진나라의 자백이 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전쟁을 계속 일으키다가는 결국은 패망의 길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반전 평화론의 교훈 금언입니다. 오늘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 날을 기념하며 더 새겨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공원에는 강인한 여자 얼굴 어머니 상이 전쟁 기념관 공원의 한가운데 전승 기념탑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한 군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는 아들을 언덕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전승을 기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이상의 표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무고한 전장에서는 고향에서 기다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상과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수원지에서 흘러내려온 내와 강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칸트는 정언명령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은 타인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며 그 행위의 주체가 될 때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를 위함이 곧 나를 위함이니 이것이 바로 자리타의 원리입니다. 최소한 나를 위하여 너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다짐이 바로 양심이겠습니다. 인천공항 화물청사 물류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하늘교당 교도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물품을 한 차에 가득 실었던 한 사람이 아주 난처한 모습으로 당황하고 있기에 그 교도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유를 물었답니다. 그 사람 대답하기를 부산으로 이 물건들을 한 차로 모두 싣고 가야 하는데 단 몇 개 때문에 다 싣지 못하고 운송비가 2배가 들게 되었으니 남는 장사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도님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는 공감을 느꼈다 했습니다. 이 교도님은 적재된 차량으로 올라가 이리저리 잘 살펴보고는 내가 모두 내려서 다시 실어보죠. 될 것도 같습니다. 라는 희망적인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은 이 교도의 담당도 아니었고 책임과도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에 한낮에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게차 운전에 노련한 이 교도님은 한 개 한 개를 모두 내리고 또다시 세밀하게 한 개 한 개를 붙여 넣으면서 이윽고 마지막 하나까지
차량에 꽉 차게 넣어 주었습니다. 부산과 인천공항을 오고 가던 그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인천공항에 올 때마다 이 교도를 찾아서 음료를 건네주고 또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까지 건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도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 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두가 모두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임을 깊이 정직하게 깨닫는 정신개벽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인간다운 삶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결과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근본을 이론상 진리의 내역인 천지부모 동포 법률 4가지 은혜의 관계로 맺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동포의 은혜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은혜를 느끼며 그 보온의 도로서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며 살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리타, 나에게 이롭고 너에게 이롭고 이러한 것은 적어도 나에게 이로움이나 해로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너에게는 해롭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양심이 될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기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지지 않을 때 공존과 공생, 공영의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처지가 달라서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우산 없이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연민을 가진 부처님으로서의 동행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